이제 욥기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요점 욥전만 가지고 그 욥기 전체를 지금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아주 복잡하고 또 지리한 것 같고 질문과 대답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하는 것을 다 따져보려고 그러면 잘못하면 큰 주제를 파악을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상,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피를 칠해가지고 보면 욥의 요점이 보여요. 그래서 그 요점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셨나요? 온 우주의 법을 만드셨나요? 네. 그분의 판결을 들어보자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IQ, 이 지혜, 제일 IQ가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 솔로몬의 판결을 여러분 아시죠? 네. 어떻게 했죠? 두 장녀가 둘이 자는데 아이가 몸에 눌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른 바꿔놔 버렸어요. 자기 아들과 다른 여자의 아이를. 그러니까 서로 내 거라고 싸워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왕기상 3장 25절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네, 적절하죠, 판결이. 네, 그러니까 아이를 둘로 딱 쪼개야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쪼갤까요? 좌우로 쪼갤까요? 쪼개서 줘라. 그러면 그 아이는 죽게 되나요? 그럼 누가 더 안타까워할까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차원보다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판결을 해요. 반 나눠줘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친엄마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죽이지 말고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는 솔로몬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은 그것을 사실은 요구했죠. 그러한 이치를 알고 있는 솔로몬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엄마를 찾아주죠. 지혜롭죠? 네, 참 지혜로운.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을 때는 이러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그는 우상에게 절을 했어요. 욥이 친구들과 싸우는 것을 지금 판결을 해야 된다고요. 누가 옳은가? 근데 욥이 가장 힘들었을 때, 욥이 고통스러울 때 친구들은 욥의 죄를 지적해요. 욥기 4장 7절로 9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네, 네가 죄의 씨를 심었으니까 너에게서 죄의 결과가 나오는 거야. 콩을 심으면 밭에 뭐가 나죠? 그럼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누가 틀렸어요? 틀린 게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또는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말은 맞는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 참 많이 경험을 했는데 옛날 우리 집사람과 싸울 때 우리 집사람이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싸우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요. 남자들은. 속은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래서 논리정연하게 이 얘기를 해도 그것이 맞는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옆 친구들이 말은 맞아요 지금. 그러나 더 큰 원칙을 보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역경을 죄의 보응으로밖에 생각지 않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악행을 비난함으로 상하고 고뇌하는 그의 영혼을 짓눌렀다. 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것을 마치 그것이 응보처럼, 인과응보처럼, 인과응보 어디서 좀 들어본 거 아닌가요, 여러분? 네. 불교에서 큰 원칙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네가 죄를 졌지만 내가 다 갚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교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원칙은 죄를 졌지만 그 보응을 예수가 받아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큰 원칙을 모르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그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욥기 8장 4절로 6절.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그러니까 네가 죄를 졌으니까 죄값이 오고 네 자녀들이 죄를 졌으니까 죽은 거야.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아주 맞는 말 같지만 아주 틀렸어요. 우리들의 죄값은 누가 갚았다고요? 예수님이 갚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을 믿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느냐 잘 판단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안에 도덕가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선한 행실을 자랑하려고 하고 심지어 지도자들마저도 헌금 많이 내라. 그래야 구원 얻는다. 선한 일 해라. 그래야 구원 얻는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큰 원칙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이제 동아리, 특별히 신학 동아리, 성경 동아리 이런 동아리를 한 5, 6년 동안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서는 각 학과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근데 하루는 한 아가씨가 손에다 붕대를 감고 왔어요. 근데 여자아이가 그 붕대를 감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요. 저 왜 붕대를 감았을까? 운동선수일까? 아침 왜 그럴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어보려 했더니 가버렸어요. 근데 그 옆에 아가씨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왜 붕대를 감았어? 아, 이거 비밀인데요. 그래? 근데 얘기 드릴게요. 쟤는요, 기숙사에 처음 시골에 살다가 올라온 아이예요. 근데 기숙사에는 2층 침대잖아요. 근데 얘가 2층 침대에 배정을 받았어요. 시골에서 얼마나 신앙을 오래 하고 모태교인이고 착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1층에 있는 그 침대를 밟아야 2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밟고 올라가려고 했더니 이 밑에 있는 애가 밟지 말라고 올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안 밟고 올라가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애가 2년 전년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천사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2년이란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밑에 애가 그러니까 너도 2년이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붙어가지고 여자들 싸움 결국 머리카락 잡고 싸운 거야. 싸우고 나니까 자기에게 대한 그런 실망. 그래서 면도날로 긁어버렸어요. 급히 응급실로 가지고 붕대를 감고 온 거.
자기는 이제까지 의로웠는지 알았는데 자기 입에서 그런 욕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한 실망이다. 그래서 이 아이하고 이제 이 얘기를 쭉 나누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착하다고 생각한 그 자기 의가 사실은 다른 데서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얘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의로운 행동을 하면 자기 의는 대부분 자기를 자랑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자기를 낮춰요. 예수님을 높이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선함 이것을 자랑하려고 한 의도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다른 데서 온 의예요, 그게. 욥은 하도 공격을 당하니까 이 친구들로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공격을 하니까 욥이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 31장 16절로 18절.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네. 너희들만 착하냐? 나도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어. 나도 가난한 사람 도와줬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쌀도 나눠줬어. 욥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 29장 15절로 16절.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자기 자랑이에요. 판단 기준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는 거예요. 자동차 여러분 백밀러 볼 줄 아시죠? 그런데 이 차가 뒤에 오는 차가 왜 이렇게 작게 보여요? 거울이 좀 다르죠? 실제 거울과 좀 다르죠? 이 여자는 날씬해요, 뚱뚱해요? 네? 거울 속에 날씬하죠? 뭐가 잘못됐어요? 거울이 잘못됐네요. 내가 나를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울을 갖다 줘야 돼요? 네. 평면거울. 그게 어디 있을까요? 죄인이 죄를 깨달으려면 먼저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위대한 의의 표준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의로운 품성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죄인에게 그의 결함을 분별하게 해준다. 네. 하나님에게 비춰봐야 되는데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너보다는 내가 착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모든 의의 기준으로 보면서 그분을 따라가야 될 텐데 내가 더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때때로 그럴 수도 있어요. 상대방보다 내가 착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항상 나는 뭘 봐요? 나의 장점을 봐요. 상대방의 단점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들은 저절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장점과 나의 단점을 보면 내가 어떨까요? 부족하다고 하는 걸 느끼겠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면 누가 더 착하죠? 언제나 그러면 우리가 부족할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어땠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하나님 쳐다보며 살았어요. 근데 자기 폼을 잰 사람은 안 보고 있었단 얘기예요, 하나님을.
욥이 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욥 친구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더 착해. 너는 네 죄 때문에 그렇게 벌 받고 있잖아. 나는 벌 안 받고 있잖아. 하도 괴롭히니까 욥이 여기서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착한 일 많이 했어. 누가 더 착한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을 보신다. 그러므로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분은 해결을 해주기 위해 마련된 당신의 길을 갖고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셔요. 즉 원인과 결과를 다 보고 계셔요. 욥이 왜 이렇게 당하고 있는가도 아실까요? 알죠? 그럼 욥의 심정을 다 이해할까요? 이해하죠. 우리가 원수한테 당할 때는 복수해야죠? 네. 예수님에게 고할 때 눈물이 절절 나지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알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요. 너 허리끈 좀 단단히 메고 나한테 와봐. 허리끈을 메고 오라고? 왜 하나님이 허리끈을 메고 오라고 그러지? 욥기 38장 1절로 3절.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친구들하고 지금 누가 옳으냐 이걸 판단하고 있잖아요. 서로.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는데? 이 온 우주의 법, 이 법은 누가 만들었는데? 온 우주의 법과 십계명은 같을까요? 네. 의미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온 우주의 법을 만드신 분이 불러서 물어보는 거야. 너 왜 내 지혜를 무시해? 그분은 지구도 만들었을까요? 지구 속에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 다 알아요? 뚫어봤어요? 지구 만들 때 여러분 거기 있었어요? 별거 아닌 여러분들 왜 이렇게 폼재세요? 참 웃기죠? 우리 겨우 인간 그 아주 얄팍한 요 지식 가지고 좀 뭐 가졌다고 폼재는 거 보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욥기 38장 4절로 5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지구 둘레가 몇 미터라고요? 아세요? 재봤어요? 잣대 가지고 쭉 재봤어요? 그 속이 얼마나 깊은지 봤어요? 아무것도 모른 그런 인간이 폼재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때 얼마나 웃기겠냐고요. 여러분이 생물 하나라도 만들어 봤어요? 꽃 하나라도 만들어 봤어요?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몰라요. 욥기 38장 28절로 31절.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느니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자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왜 갑자기 이런 과학 공부를 하시죠? 너 허리끈 묶고 나와 그러더니 갑자기 지구과학을 얘기하고 천체를 공부시키고 그리고 이제 생물학도 공부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나 옛날 생물 공부 좀 했는데 왜 자꾸 그거 더 공부시키세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공부의 이유.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얄팍한 그런 지혜, 네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란 모든 것은 하늘의 의에 비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의의 원칙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욥이 여기에 넘어가고 말아요. 여기 한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끔 주례를 몇 번 했는데, 왜 이 뒷마당에서 지금 하객들이 참 많죠. 예. 꽃이 필 때 뒤에 목련꽃도 보이고 그러죠. 근데 이 주례를 선 이유가 있어요. 두 부부가 평생 살았는데 남편은 남편이 옳다고 그러고 부인은 부인이 옳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주 박이 터져라고 싸웠어요. 그래서 부인이 속병이 들고 남편도 우리 찍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서로. 마지막, 이제 이분들 옛날에 여기 가까운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제가 알았던 분인데,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원장님한테 가서 이 판정을 받자. 누가 옳은지. 네, 둘이 똑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두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결국은 다 웃기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친정에 가서 뭐 했니, 돈을 어떻게 썼니, 이런 거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누가 조금 나아요? 남편이 키가 크니까 좀 낫죠? 도토리 기적이었어요, 그동안 싸움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계를 넓혀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시계, 모든 의의 원칙,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둘이 다 서로 잘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둘이 다 서로 사과하고 울고. 그래서 우리 다시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결혼식 하는 거예요. 둘이 다 헤어졌지만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이 풍선도 저렇게 걸고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자, 나쁜 일 한 사람도 나쁘고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도 어떻다고요? 같은 일이래요, 같은 일. 왜 같은 일이라고 그러죠? 남편이 늦게 일어나고 자꾸 나쁜 버릇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편을 판단하고 바가지 긁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네? 같아요? 바가지 선수들 여러분들이죠. 왜 바가지를 긁죠? 자, 여기 보니까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정죄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판단하고 있는 근원이 누구에서 왔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진리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결국 온 우주의 원칙대로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정죄받을 일이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야 돼요. 우리들의 수준을 넓혀야 돼요. 그리고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 결혼식은 참으로 가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잘못 사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 사는 거예요.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거룩한 목적은 논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분은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거룩한 섭리에 대한 모든 이유를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것을 판결해야죠? 아니요.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욥이 옳았어요? 친구가 옳았어요? 하나님만 옳아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왜 번성하며 의인들이 왜 고통을 받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분은 내세나 현세의 불공평에 대한 미래의 보상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당신 자신, 곧 당신의 선하심과 권능과 지혜를 나타내시고 이런 계시가 욥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기를 의도하신다. 네. 그러면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욥기 처음 공부할 때 기복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 된다고요? 예수를 잘 믿으면 명예를 갖는다고요? 만약 그렇다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것이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악인들이 더 잘 된 거예요. 세상에 돈을 더 많이 벌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럼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것이죠. 시편 73편 1절로 3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것 때문에 하마터면 어떻게 할 뻔했다고요? 미끄러질 뻔했다 이 말이야.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돈을 많이 번다는데 돈 못 벌면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마터면 내가 예수 안 믿을 뻔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할 때 그의 눈을, 시야를 넓혀서 하늘로 끌어올렸어요. 하늘에 가면 뭐가 있죠? 하늘 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보여줬어요. 시편 73편 16절로 18절.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먹는데 하나님께서 성소로 눈을 끌어올렸어요. 거기 가보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좀 더 버느냐 못 버느냐, 이것이 신앙의 척도로 알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늘에 가느냐 못 가느냐였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충실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겨우 70-80년만 사는데 하나님께 정직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가족과 함께 영생을 얻고 싶으세요? 어휴, 저 마누라 또 봐 하늘에 가서 지겹네. 그래서 안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과 하늘을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정직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유명한 판사가 있어요. 두 남녀가 왔어요. 판결을 받으러. 그 여자는 개를 한 마리 가지고 왔어요. 근데 남자는 저 개가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계속 내 거라고 서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황을 참작해야 되고 누가 언제부터 소유했느냐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판사가 그 개를 내려놓아봐라고 그런 거예요. 내려놓자마자 진짜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누가 개 주인이에요?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 우주의 원칙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판결이라고 해요. 논리를 따져서요? 온 우주의 원칙이에요. 예수님은 논리를 따져서요? 네가 조금 잘했고 네가 조금 못했다. 아니요. 주님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그의 전반적인 태도를 바꾸어 놓았다.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와 유사한 확신이 이르게 된다. 네.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의 시계를 넓혀서 하늘을 보게 만듭니다. 그분의 목적은 논쟁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거룩한 목적은 논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 세상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들,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질병 이거 따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거기에서 해결이 돼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조건 없이 예스 하면 돼요.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얼마나 멋져진지 몰라요. 욥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의 황당함은 사라졌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의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주실 수 있었다. 욥의 의문점들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가장 깊은 사상을 자극하는 오묘함이 있다. 네, 하나님을 보았을 때야 모든 의문점들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판단 기준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요. 조건 없이 쳐다보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해결될 거예요. 질병, 관계, 미래에 대한 문제 다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판단 기준이 그에게 있으시니까 모든 의의 기준은 그분에게만 있으니까요. 욥기 40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제 대답해봐. 욥아 네가 잘났다고 그랬잖아. 한번 대답해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대답할 말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욥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욥기 40장 3절로 4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이 달라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늘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래요. 입을 가릴 뿐입니다. 여기에 암을 고치러 미국에서 오셨어요. 이분은 4대째 크리스천이에요. 그 장로교인지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밝히지 않아서. 어쨌든 어느 교회 다니시다가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4대째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상당히 그 성경 지식에 대한, 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암을 고치러 왔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 와서 강의를 쭉 듣더니 이분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암을 고치러 왔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그 문제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여기 와서 간증을 했어요. 좀 들어봅시다. 저는 이곳에 이번에 와서 가장 깊이 제 자신을 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그렇게 죄인이라거나 그렇게 회개할 거리가 많다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어두움이며 슬픔이며 그런 것들을 깊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껏 신앙생활을 해왔던 시간들을 볼 때 요즘처럼 제가 하나님을 부르고 제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 원장님과 사모님과 또 봉사자들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저게 크리스찬이 가야 될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또 제가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지 좋은 모델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논리를 따지고자 하면 결국은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오랫동안 이분이 궁금해했던 것들이 많이 해소되잖아요. 하나님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해야 할 차례예요. 다른 사람의 판결을 보지 말고 나의 판단 기준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늘을 가는 길이고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시계를 넓혀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옹졸했던 마음, 죄에 속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마음, 내 의가 옳은 것처럼 잘못 판단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 판단대로 가겠습니다. 투병생활하는 와중 속에서도 이제는 주님의 방법대로 가고자 결심하겠습니다. 병의 치유와 생명은 주님께서 좌우하시는 것을 알았사오니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인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귀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